민수기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49쪽, 250쪽 사이에 있는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드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크신 소용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키는 교사주일입니다. 교회 원력에 보면 교사주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동들을,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주일을 삼아서 교사들을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귀한 이 모범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 보면은 강선순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또 유초동부에 보면은 우리 최석현 부장 선생님과 이지한 우리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중고등부에도 라찬우 우리 부장 선생님과 함께 정화운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모범적으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참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저는 주일학교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소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학교를 잘 지키고 지금까지 또 감당해온 귀한 선생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우리가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시상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각 개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생님들을 참 축복하고 또 귀한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더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사주의라고 할 때 이 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 있는 교사는 어떤 선생님, 어떤 교사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가정에 그 믿음의 부모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 있는 교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주중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그죠?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과 말들을 매일 나누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그 부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또 가장 바람직한 그런 교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주일에는 우리가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심정으로, 이번에 뭐 부모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그런 교사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물론 스스로가 정한다고 하지만 자기 임의대로 뭐 교과, 목표, 교과의 효과 이런 것을 정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정할 것인가 알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무조건 가르치면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르쳐야 될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일,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르치실 그 일을 보면서 깨닫고 또 자기에게 습득된 그 내용들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뭐 각자의 개인의 경험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땅의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소중히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나갑니다. 큰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보니까 그 나라가 곧 명멸하는 거죠. 금방 있을 것 같은 그 나라,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나라가 금방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질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야말로 가뭇 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 일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일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나의 계획과 소망이 참 헛된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게 만드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과 같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것 아니네, 내 진정한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네, 이런 고백이 우리 앞에서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나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할 일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래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잘 되어라, 네가 열심히 살면 세상이 너를 반겨주고 세상에서 네가 큰 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요, 오직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야.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 그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또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민수기 말씀에서 보는 광야 40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저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통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언감생심 쳐다볼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라는 약속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다 보여주셨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또 미디안 족속을, 이 두 나라 강성한 나라를 쳐서 이기고 만드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있을 일들을 미리 보게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시간들이었겠지만 그 두려운 전쟁의 시간들마다, 결정적인 그 순간들마다 하나하나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을 칠 때 이게 아닌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서 치렀던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그 남자들을 전쟁에 보내고 또 기도로 밤을 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소식을 조바심 치면서 듣고 있다가 듣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대로 감당하라고 미리 학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 집안에 가서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앞에 놓고 내가 전장에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기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내가 그렇게 믿긴 했지만, 이런 조금 과장도 섞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를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우리 그냥 칼 한번 들고 나가는데 그 적들이 두려워 놀라서 그냥 도망가고, 우리가 결국 그 노획물도 다 가지고 왔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풍성해져 가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의 삶이 자기 지혜와 또 자기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개의 신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게 되니까 그 신앙에서 실패하고 신앙의 생활이 늘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백성이 진정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른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 현장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점점 체득해 가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부딪혀 보니까 그렇네.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순종만 해야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그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주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가 가진 것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죠. 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진 가축이 많으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드넓은 목초지에서 마음껏 목축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또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생각 없이 듣자면은 그냥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죠.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목축하기 좋으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정도 말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보다 눈에 보이는 풍성한 이 땅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좋습니다. 약속의 땅이야. 약속을 믿는 사람이나 가서 차지하고,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이곳이 더 좋아요. 저는 여기서 머물러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가장 주된 관심이 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난 그들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가축과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것만 지켜지면, 그것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뭘 말하든지 그저 내 생활만 이제 손해보지 않고 그 안에만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넓은 그 목초지를 보자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가축을 잘 길러서 자기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그 땅에서 집 짓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 큰 소리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만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연실색을 합니다. 특히 모세는 단박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말인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경험이 많잖아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런 경험들 가운데 살아왔던 교사 중에 교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들으면서 당장에 생각하는 것이 큰일 났구나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군대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약속을 땅에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8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들의 은사를 두고 탄식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들을 마치 지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현장에 나타났던 그들이 행했던 말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그 땅은 참 좋기는 하더라마는 좋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 족속들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그 앞에서 한번 밟아 터뜨리면 그냥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뜻이 없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런 말들을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행할 때 그 믿음 없는 정탐꾼들을 두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일을 이제 이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말과 그 행동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끝나지가 않았던 것을 모세는 이미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그 결과로 그들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 그 땅에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이 2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두고도 밟아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광야 40년은 불신앙의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죽는 그 기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말과 생각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아차리고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진심 어린 충고와 또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강한 책망을 이제 두 지파가 마주합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말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죠. 참 천만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진정 이기적이었고 또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거두어 드립니다. 싸우러 나갈 때 자기 소떼와 양떼 그리고 자기 집만 생각한 일들을 이제 다시 내려놓습니다. 싸우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나가서 피 흘려 전쟁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렸던 일을 아프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현실이 안 좋아해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남의 일처럼, 우리 일은 아니지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였던 그 마음을 내던지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약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순간 모세가 그냥 아무리 엄한 얼굴로 막 분노한 얼굴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러면 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속으로야 화나겠지만 오히려 그 역사를 38년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에는 누가 말한 것처럼 if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역사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의 일로 우리가 한번 사과하라, 배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초보적인 일인 것이죠.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역사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스스로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 전 세대는 잘못을 한 세대들입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일을 도모하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 있어야 될 그들의 부모입니다만 그들은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 또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무엇을 교육했을까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더라. 광야에서 얼마나 좋으냐? 불기둥 있고 구름기둥 있고 만나 먹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냐? 여기서 우리 대대뭉치로 집 짓고 살자. 이 가데사 광야에서 이렇게 노니까 좋지. 천막에 사니까 좋지. 그걸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가르칠 부모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밟지 못하였더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결코 이런 불순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 받고 살더라. 약속의 땅을 밟는 그런 세대가 되더라. 낮이나 밤이나 부모와 밥을 먹을, 자식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함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로 때로는 그렇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지만 그나마 부모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그 아픈 기억들을, 그 역사를 때때로 자주 가르치고 살았을 것입니다. 과연 두 지파는 모세가 경책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아 맞아, 우리 아빠가 그런 말씀하셨지,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고 지금 저 광야에 누워 계시지. 그 말씀 듣고 그 선조가 광야에서 당한 일들을 돌아보고 그 자신이 당할 일들을 또 미리 앞서 보는 것이죠. 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죠. 마침내 모세 앞에 르우벤과 각 지파의 자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들도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갈 것을 맹약하죠.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무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다 가지고 몸을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나아가서 기업을 받을 그때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 이제는 내가 뒤쳐져서 저 안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두 지파가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가장 먼저 제물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누가 앞서가고 싶습니까? 누가 먼저 가서 당할 일을 먼저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앞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돌아와 참으로 그 가슴을 두드리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서 폐소리로 혹은 엄한 말로 말하고 때린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변하지 않아요. 네. 오직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말이 변합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두 지파가 이제는 그들의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절대 우리가 지금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피력이 다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멈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할 수가 없죠. 이 말씀 묵상한 저도 함께 나눈 저도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그런 모습들이 수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지? 야, 나라면 안 저러겠느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모습이 이렇게 모습.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자 날마다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사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원인을 크게 따져보니까 많은 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기대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원인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보았어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산 자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죄와 흠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백성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아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롭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의롭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짓는 것은 죄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악으로, 그 불의함으로 온갖 끝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 죽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 놓으셨잖아요. 그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가고 쓰라고 하시면 쓰고 하나님께서 일하라면 일하고 말라면 말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이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앞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도 많고 잘해요.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러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분명하죠.
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인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면 우리는 그저 아는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 계신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나 자주 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게 있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의 구주가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인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이거 좀 상의하자, 이거 좀 어떻게 할까, 네 뜻이 중요하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은 명합니다. 종은 따라갑니다. 이게 주인과 중요한 게 거든요. 우리가 자주 주님께서 나의 주인, 저도 주님이라고 했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은 주인 아닌 자리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드나들고 안고 일어서는 그리고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내게 있다 그러시면 그 말씀 듣고 주님께 있는 줄 알고 믿고 그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에 강을 사주고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자라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관계 안에서 한 삶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딴 삶이 아닙니다. 한 삶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잡았다고 해서 나 혼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낳아본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두세 낳아보고 혹은 서너 낳아보고 옛날에 뭐 12까지 낳아본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모들에게 다 한번 물어보시고 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라도 소중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던가요? 저도 집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이에요. 그네 자녀이 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쏘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하고 같이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지. 누구 하나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좋아야 좋고 같이 기뻐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들이 서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곧 저와 여러분의 기쁨 아닌가요? 그런 사랑을 받고 또 나누고 또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부모가 있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 진정한 교사가 있고 그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주의 귀한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본 일이 없지만 옆을 돌아보고 형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나누는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르치고 또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에요. 형제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온 교회에 있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복들을 누려나가는 것들을 서로가 기대하고 또 나 스스로가 누리면서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 주일에 내가 어떤 부모보다도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듣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또 참으로 각 가정마다 세우는 귀한 우리 부모님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